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20주 동안 행복을 추적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 왔어요.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는 그 방향도, 향방도, 그리고 목표도, 목적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안타까운 것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치열한 이 세상에서의 쟁투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루, 즉 분하게 흘리는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것일 수도 있었어요.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할 때는 왜 이러한 시련이 나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행복은 참으로 먼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이국어인 거예요. 하지만 늘 행복이란 단어를 부를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죠. 노스텔지아, 즉 향수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행복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늘 우리를 헛된 수고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가운데 맴돌며 찾아 헤매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시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고 한 개인으로서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행복하려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 역시 행복이라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목적 가운데 행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며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금세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질문인지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참 행복하다라고 탄성을 지르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외쳤던 것이 너무나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겨우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헉헉거리며 쫓아가다 따라갈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와 같은 것이 바로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주제 하나를 던지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놀랍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해,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오한 경지에 높은 수준의 학문에 서야만 보이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셔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은 참으로 불친절하게 시작해요. 이 세상을 향한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기에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의 결기에 어쩌면 우리는 기가 죽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짧은 그러한 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단지 3년 반 동안의 일만 다루고 있어요. 가장 먼저 쓰인 책이지요.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도 이방인이며 크리스찬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을 때는 이 책을, 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가복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믿게 된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어요. 주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 성취 등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라는 단어로 그 처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불친절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며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마가의 눈 속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었던 핍박을 받았던 여러 신자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먼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는 방법 중에 두 가지씩이 있잖아요. 주제를 먼저 앞에 놓고 시작하는 것. 이거는 강력하지만 주제를 잘 쫓아가지 않으면 금방 그 주제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가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속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가는 저 멀리 이방인으로 크리스찬된 형제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서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마치 암호를 주고받듯이 서로가 신자임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들리는 신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는 이 젊은 사역자였던 마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환난의 때를 잘 이겨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거룩한 조급함은 우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열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실마리,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었어요. 마가는 복음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을 통해 먼저 능력의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로 하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손에 쥐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전반부를 통해서 이 마가는 증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좌절하고 있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라고 증명하기 시작해. 그리고 후반부에는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핍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너희만 가는 길이 아님을, 먼저 주님께서 가신 길임을
주님께서 고통당하여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길임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함이 미덕임을, 견뎌냄이 신자의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의 주제인 이 능력과 후반부의 주제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핍박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행복한 마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삶으로 지금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전대미분의 전염병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를 엮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불친절하다고요. 주제를 턱 던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혼란이 찾아오죠. 충격이 찾아오죠. 마가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리며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똑같은 고난과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신자들에게 이 소망의 줄기를 놓지 않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공포가 되었어요. 어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들에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눅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한숨에 대한 주님의 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때 신자들에게 확신과 소망이 필요했죠.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구주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생명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섬기시며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시죠. 이 일련의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다시금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그 조롱에 대해서, 세상의 그 평가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능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오늘 마가는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그 감격적인 시작인 그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각 복음서의 첫 구절은 그 책의 특징을 독자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첫 구절만 딱 읽어도 이게 무슨 복음서구나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 땅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족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민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족보를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했어요. 아,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감격이 생기겠죠.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신자들 가운데 회lum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사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므로 데오빌로라는 이 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래서 그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마치 개인 교수하듯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조 세계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치 신학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반해 마가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탄성에도 가까운 마가의 첫 구절을 보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감격, 혹은 누가복음의 독자였던 데오빌로가 그 첫 구절을 읽었을 때의 감격,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의 역사는 드디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란 단어를 시작으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고통은 환희와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자리를 떠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란 단어가 주어지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의 외침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복음을 새기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며 다시금 회복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책을 마가복음으로 부르지만 마가가 진짜 사용하고 싶었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좋은 소식들을 통칭하는 이야기, 가스펠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가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뜻을 지극히 좁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 그래요. 행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펠, 복음의 원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모든 것을 다
복음이라고 불러요. 헬라 시대에는 전쟁의 승전보를 나타낼 때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굿뉴스라고 불렀어요. 자녀의 탄생,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게 되었을 때 그때 가스펠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승진의 소식이나 합격의 소식을 전할 때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가스펠. 그래요. 매우 기쁜 소식 등을 가리키는 말이죠. 헬라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란 말이 신자들의 용어가 되며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인 이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뜻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죄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놀라운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란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선언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 옛날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복음의 일반적인 의미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건강하며 명예를 얻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하게 됐을 때 사용하는 굿뉴스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그러한 현실에 대한 복에 그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복, 굿뉴스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의 한 단면은 아닌가, 마음속에서 솔직히 대답해 보자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직장을 갖고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시작된 직장은 절망이 되죠. 경쟁은 피말리는 시간 아닙니까? 아주 끔찍한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여군 부사관이 성폭행을 당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묵살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꽃단 나이에 있어 23살인가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는지 이 장례식장 화면을 보여주는데 영정사진이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한 5개인가 4개인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것도 혼인신고하는 날. 그리고 그 영정사진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불행이란 것이 얼마나 거대했으면, 좌절이란 것이 얼마나 뼈아팠으면 꽃다운 나이에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복을 모델로 했던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망가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헤어짐으로 끝내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 아닙니까? 인간관계는 때로 끝없는 모험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리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어느 정도 아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정치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으며 회의해졌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순탄했던 인생이 오늘 절망이란 것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고 힘이 든 것이 깨닫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자신 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신다면 여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러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참소나 고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신비한 시간 하나가 있다고 했죠. 낯가림의 시기예요. 이 낯가림은 대체로 생후 6개월에서부터 2세경까지 지속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이때 처음으로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껴요. 섭섭해요. 그리고 또 언제 느끼냐면 사춘기가 되면 또 섭섭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을 볼 때는 생긋생긋 웃던 아이가 명색이 아빠인데 아빠만 보면 낯선 사람 보는 듯이 그냥 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저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적어도 이때 이 아이의 행복의 전부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젖을 주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그 마음속에 이 아이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는 바로 엄마의 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 품이에요. 보탄이 터지는 전쟁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반대로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저없이 울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의 이유들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나 명예나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몰차게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며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행이 지뢰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덮치며 절망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건강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여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불꽃과도 같이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어느새 식어지고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사랑은 빗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100가지 이유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노래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릇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느냐? 정확한 진단은 그릇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진짜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을 찾아 행복하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왜요? 그릇된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레 십수년을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돼. 그릇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반대인 죄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요.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줄여서 말해볼까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이 죄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들을 원천적으로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던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복음은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복음은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인 것이죠. 오늘 마가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희생받으셨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행복이 찾아왔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에게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듯이, 마가에게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듯이, 초대교회 신자들, 그 고통받는 신자들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듯이,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행복의 이유요, 행복의 원인이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모두가 거부하는 이 주일 11시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크게 하세요. 잘했어.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것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우리가 얻게 되는 사회적 지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고난도 절망도 결코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역시 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며 그는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역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직장 동료가 있죠. 이웃들이 있죠.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첫 외침 역시 이거여셔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해. 그 남편이 이야기하겠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100가지 행복의 이유 가운데 99가지를 갖지 못했어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유일한 행복의 이유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이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행복한 삶의 비결 그 2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고백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웃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